다 같이 하나님 말씀, 오전에 찾았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전에 이 본문 말씀을 충분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다시 이 시간 오후의 말씀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언약의 하나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잘 믿고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로, 또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이끄시고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고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제 신의 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신의 산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의 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 다 안 겁니까? 모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커가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최고의 비밀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최고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와 국민, 그 사이에는 준행해야 할 그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도 반드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해야 할 언약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법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법들을 명하시고 그 모든 법에 대해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어제 구원받으신 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도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모르시는 분이, 알다가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알지만 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넓이, 그 하나님의 높이, 깊이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그 보화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주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님, 다른, 예를 들자면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으로만 키우잖아요. 사랑으로만. 똥 싸도 오냐. 기저귀에도 오줌 싸도 오냐. 내 강아지 잘했다. 졸아도 잘 잔다 내 자식.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컸는데도 그럽니까? 다 컸어도? 다 커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어린 아기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 자라간다냐? 좀 논리적인 이해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각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말씀 가르쳐 준 대로 그 말씀을 어린 아이에게는 어째요? 초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초유. 그 아이가 성장 속도에 따라서 엄마의 분유, 그 엄마의 그 모유에서 나오는 성분이 다르답니다. 막 나왔을 때 초유와 그 다음에 한 달 됐을 때, 100일 됐을 때, 젖될 때까지 그 엄마 모유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성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엄마 몸속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성장 속도에 맞게 그 영양을 골고루 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엄마 젖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체를, 생명공학자이신 창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엄마 젖 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엄마는 먹기만 하는데 그 자녀에게 필요한 그것이, 자녀에게 필요한 모유가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공급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영양소에 맞게 자라간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갓 초신자에게 또 어느 정도 중간, 그 다음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믿음의 기준에서 딱 판단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조금 어떻게 보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담당하라, 안아주고, 마치 형이 동생이 태어났으면 업어주라고 말이에요. 업어주고, 엄마가 왜 너만 사랑한다냐? 엄마 있을 때는 잘 이렇게 해주고는 엄마 안 보일 때는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는 거야. 엄마 철없는 애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엄마를 두려워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친구는 어째요?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린애에게 어째요? 더 잘해줍니다. 진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먼저 된 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된 자는 그 동생들인데 형이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사람들을 잘 섬겨주라고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법. 그거는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배우고요. 이 말씀에 맞춰서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을 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3절이잖아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4절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을 읽었잖아요. 19장 이전에 15장부터 17장까지 홍해의 강약길에서 마라에서부터 르비딤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5절입니다. 자, 출애굽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잘 순종하면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서 행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마라에서 르비딤까지,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이 말씀 앞에 내용을 집에 돌아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에서 르비딤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9장 5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5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잘 순종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어째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불순종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왜? 죄의 종노릇 아래 살았기 때문에. 마귀는 뭐냐면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있어요. 왜 광야로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과 똑같다고 그 출애굽 모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이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에 따르는 결과예요. 자,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 19장 5절에서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그 목적이 뭐냐면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왕의 언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쩐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 결혼 서약할 때 신부에게 묻잖아요. 또 신랑에게 묻잖아요. 그 언약 내용에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인 서약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기로 하나님과 언약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실 것을 명령하신 후에 제 3일 후에, 며칠 후에요? 3일 후에 시내산 불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20장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각종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자, 언약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17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각종 율례,
좀 시행령 그 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장 1절에 네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하나님의 종 누구요? 모세.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이 율례가 23장까지 21장부터 23장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은다고요? 피.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온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왕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자꾸 옆에 사람 말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그 말을 대통령 하는 말을 어째요? 경청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때 뭐 핸드폰이 온다든지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러기 전에 어째요? 대통령을 만나는 밑에 비서진들에게 철저히 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교육 받아요.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안 시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온 마음에 받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경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세상 사탄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구원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구원해 놨느냐? 그렇게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줬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것이 계속 출애굽기에 그 3장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왕에게 심부름할 때 그 목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놓아 번이게 하라.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니라.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는 구원받았 목적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잖아요. 어떻게 섬겨줬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았으면 마땅히 우리도 어찌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누구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제사로 살아가는 섬김의 생활입니다. 그 모든 생활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발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다 발라져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공예배 드리러 나올 때 누구 보고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사람 만나려고 오면은 상처받아 버려요.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나온다. 잘해줄 때는 잘 오는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보고 가면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순종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기 전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기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 본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인데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피로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기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언약의 이제 확증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 이 제단은 누구를 섬기는 제단?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만큼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어째요?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만 하고 딱 끝나버리면 돼요? 결혼식만 하고 거기서 끝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간다 하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해버리면 결혼식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결혼식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그 아내는 얼굴이 빛나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 사랑을 이 공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속에서 좀 저도 앞에 좀 말씀 전할 때 좀 청산하게 거룩하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쭉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더욱 저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만큼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행하면서 가르치라겠습니다. 네가 행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나 자신은
절대 복종하면서 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그런데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어쩔까요? 그 사람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출애굽기 2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언약서, 책에 기록해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 충실하게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신앙 간증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말한 고백한 대로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는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간증을 해놓고는 어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가운데서 쭉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끝까지 잘 붙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간증만 하고 이제 안 옵니다. 바쁘니까 할 일 가서 바쁘거든요. 이제 구원은 받았겠다. 지옥은 안 가겠다. 천국은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안 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람은 누구 밥 될까요? 마귀 밥 돼버립니다. 마귀 밥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또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명령하시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으로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무엇으로? 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비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강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을 봅니다. 89편 3절. 구약 성경 시편 89편 3절. 구약 867페이지. 867페이지. 시편 89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택한 자는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청와대 가면은 어째요? 청와대에 법도가 있죠. 그 법도에 따라야 됩니다. 왕궁에 가면 왕궁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옆에는 사람들에게는 어째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인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격이 나의 인격과 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성품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거룩함, 깨끗함, 존귀함. 물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이루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함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철저히 복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죄하고 깨끗하게 구별돼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성이 닮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뒤로 한번 제쳐봅시다. 옆에 사람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깨워주세요. 앞으로 한번 합니다. 앞으로 예. 아유, 고단하실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예. 자, 앞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앞으로. 자, 뒤로 한 번 더 합시다. 예. 앞으로. 청와대 갔는데 한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깨워야죠. 대통령 앞인데. 어떠요? 눈치도 없어. 그래야 하잖아요. 여기가 누구 앞인데 졸고 있어. 그래야 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 여러분 가정으로 아니 직장으로 돌아가면 거기도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만 계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끝나 여기까지 안 따랐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애국을 가든지 이 우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누구니까? 하나님 백성.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와 무엇을 맺는다고요? 언약. 이 언약은 강요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인품을 키워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키워낸 그 인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마. 그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배요셉은 자기 이름 몰라서 또 내 이름 따라서 해버립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 배요셉은 예수님의 얼굴이다. 나 배요셉은 하나님 나라 왕의 얼굴입니다. 주사랑 교회의 얼굴입니다. 누가요? 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예수님의 얼굴이요, 성령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순종해 살아가면 누구 얼굴이 나타나? 누구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근데 우리가 완전히 막 불황아처럼 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면 누구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택한 자는 누구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얻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 언약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사람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어째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전히 파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왕을 반역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나라 왕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준수했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버린 겁니다. 진멸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급기야는 하나님 나라 왕께서 본국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계로 기록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이 모든 일, 하나님 언약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겼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자. 이런 일은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말세란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어쩔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깨우치고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언약의 명령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겁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명령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편하게 살다가 천국, 저 본국에 딱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은 그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 구원 받자마자 그날 톡 죽어버리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려고 진짜 죽어볼라요? 자기 마음대로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을 파괴한 죄예요. 하나님 주권을 도전한 죄예요. 자살한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파괴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는 날까지는 어째 세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간이. 하나님 나라 본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어째요? 아주 쉬워요? 당미 탄탄대로가 뿌려진 아주 형통의 길인가요? 아니면 험난한 길인가요? 세상이 정말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엄청나게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사탄 마귀가, 어두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에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버겁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 버거운 짐을 우리에게 부여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그 자식이 망하기를 바랄까요?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잔소리한다. 그만해. 알았다니까. 한 말 또 안 해. 알았다니까. 그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쩌든가요? 잘 되든가요? 안 돼요. 보통.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나중에 어렸을 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참 지금 현 대통령이요. 말 안 하랍니다. 왜 백성들에게 지금 인기가 있습니까? 참 진짜 말 안 해. 이거 정치적인 얘기.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옛날 전에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요 말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잘 보세요.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의 왕자들이고 공주님들이에요. 그럼 어째 공주병에 걸려야 될까요?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밑으로 다가가서 또 왕자병에 걸려갖고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요, 왕자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볼 때는 너 아직 멀었다 그럽니다. 예. 천국은 가지만은 아직 멀었다. 너 매 좀 더 맞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하고 맺었느냐? 출애굽 1세대만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 2세대,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그리고 후세대까지 다 언약을 함께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29장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1세대만이 아니라 2세대, 그리고 여기 있지 아니한 후세대까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바로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받아서 완성된 은혜 안에서 구약 성경은 교회로부터 상속받은 언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가지고 언약의 완성자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교회에 선포해야 할 의무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 완성해 놓은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그 인격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사랑을 먹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시집살이 그 엄청나게 막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여우 같은 신우, 할지라도 거기서 이겨냅니다. 남편이 밖에 가서 고생하고 왔다가 돌아와서 여보, 당신이 고생했네. 내가 자네 마음을 아네. 그럼 어째요? 그날 하루 피곤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참고 성도들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 주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모세 율법 안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6절부터 미안합니다. 자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새 언약. 왜 새 언약이냐면 구약의 모세 때 언약에 비교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 갱신된 언약,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된 언약, 상승된 언약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나라는 종의 나라입니다. 종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그리고 구약 시대 때 나라는 땅의 나라, 땅의 나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신약의 나라는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격상된 나라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백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본국, 그 본국의 상속자로 아들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은 아들에게서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축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법의 준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는 준행해 가는데 그 법이 어려운 법일까요? 쉬운 법일까요? 너무나 쉬운 법이에요. 너무나 쉬운 법인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그 결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는갑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서 저들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는갑다. 그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니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다 준단 말이냐. 저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 누가 저 바다 건너편까지 수영해 가서 배 타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가르쳐 준단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네 입에 있다. 네 입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봅시다. 구약 신명기 30장 11절 구약 309페이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구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쉽다고 말입니다. 멀다고요 가깝다고요? 가깝다고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율례가 너무나 쉬운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벼운 것.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봅시다.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저 위에 있는 하늘에 별 따오라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포기하죠. 또 바다 멀리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다겠어요. 어디 있느냐?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어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냈지만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은 아니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어쩔까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율법 위에 올라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자. 그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법이 너무나 쉬워요. 그 법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위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위에 세로, 그 다음에 옆으로가 있잖아요. 옆으로는 누굽니까? 이웃사랑, 형제 자매들을 누구 몸과 같이요? 자기 몸을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왕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성장해 갑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